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아멘. 네. 우리 지금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육으로 너희들에게, 육에 속한 너희들에게 밥으로 먹이지 않고 젖으로 먹여주겠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에게, 갓난 어린아이에게 젖을 주지 않고 우유를 주지 않는다면 그 어린애에게 밥을 준다면 그 어린애는 체해가 죽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에 맞게 말씀을 먹이고, 또 어느 정도 성장한 자들에게는 성장의 말씀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학교 졸업을 하면은 중학교를 가야 되고, 중학교 졸업하면은 고등학교를 가야 되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교를 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국민학교 졸업하고 계속 국민학교에 만약에 내비둔다면은 그 어린애는 나이는 들지만 성숙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국민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차례가 있듯이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그전에는, 옛날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는 완전히 마귀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죽음이 내 죽음,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이 된 자들은 이제는 거듭난 자들이에요. 거듭난 자들은 그냥 거듭난 그대로 어린아이 신앙 그대로 있다면은 예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난 후에도, 중생한 후에도 반드시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출생 신고를 했으면 성장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출생만 해가 있다면 걔는 어떤 애예요? 기형아. 그렇죠? 애가 만약에 태어나가지고 그대로 있다면 걔는 기형아예요. 근데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가지고 출생이 되었다면, 나무가 바뀌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해가 계속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성장해야 됩니다.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50년 전이나 믿음이 똑같다면 그 사람은 기형아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영적 성장은 진정한 거듭난 그리스도인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반드시 성장해야 되는 것이 우리 영적 성장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영적 성장은 천국 가는 조건은 아니에요. 천국 가는 조건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성장할 때 우리 주님 앞에 쓰임을 받는 거예요. 주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임을 입증할 때는 반드시 성장하는 것을 주님 앞에 내놓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열매를 보면 안다잖아요. 열매가 내놓아야 되는 것이에요. 열매를 그러면은 우리가 열심히 어떻게 해가 열매를 내놓아야지 이거예요? 아니에요. 작은 겨자씨가 땅에 떨어졌어. 그것이 만약에 자라나서 겨자씨가 땅에 떨어지면요, 그 씨는 죽어요 안 죽어요? 썩어요 안 썩어요? 썩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씨가 썩어야 이게 세상이 돋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결국은 나중에는 이 겨자씨만한 요만한 알이 씨가 이제 큰 나무를 이루어가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거기에 새들이 깃든단 말이에요. 그 아래는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나이든 사람들이 앉아가 노닥거리고 정말 그 안에서 시원한 그 나무 아래 있으면은 얼마나 거들이 지어져가 햇빛을 막아주고 얼마나 시원합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부풀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씨가 그대로 하늘 그대로 있으면은 소용이 없습니다. 하늘의 씨가 썩어가지고 썩어야 그것이
색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나무가 되어가 거기서 새들도 놀고 사람도 앉아 노는 그런 장소가 되듯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부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풀어가지고 예수님의 열매를, 다시 말하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내가 맺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열매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을 수 있나니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나무에 가지가 딱 붙어 있으면은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성장은 한꺼번에 갑자기 확 성장하는 거예요? 아니면 점차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네, 점차적으로, 점진적인 과정을 이루었어. 그리고 이거 성장할 때는 감정적으로 성장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성장되는 거예요. 내가 성장해야지, 그래 맞아, 할렐루야 아멘 하고 돌아간다고 그런다고 성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영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긴다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우리의 신앙이 자꾸 성숙해진다고요. 그러면 예수 믿다 보면은 우리가 항상 좋은 일만 있어요? 나쁜 일도 있어요? 나쁜 일 많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그림 그리가 하면 참 좋은데, 여기서 바로 쫙 성당에가 쫙 천국 일에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천국은 저기라면은 우리가 이 땅에 여기 살면서 천국을 가는 길에 보면은 이런 굴곡들이 있습니다. 굴곡들이 있는데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이렇게 굴곡이 있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 잘 믿는다고 항상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는 점진적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굴곡들이 있을 때 과연 천국 뒤를 돌아보면은 결국은 그래도 성장되고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는 진짜 내가 예수 믿어도 왜 이러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은 뒤를 돌아다 보면은 야, 내가 참 많이 성장해야겠구나. 여러분 작년에 여러분들 신앙하고 올해 여러분들 신앙이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 줄 아십니까? 본인들은 잘 모르지. 제가 볼 때는 많이 성장했어요. 재작년 2년 전과 지금하고 봤을 때 너무나 성장했고, 3년 전에 몇 년 전에 보다 여러분들 지금은 여러분들이 만약의 경우 내 앞에 칼을 들고 총을 들고 여러분들 죽인다, 예수 안 믿으면 살려주고 믿으면 죽인다 이래도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겠습니다, 이런 믿음 같아요. 내가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믿음이 될 때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 어린애같이 이게 어린애가 맨날 사람들에게 끌려가지고 교회하고 가자 그러면은 가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가고, 이런 어린애들은요 지금 만약에 칼을 대놓고 총을 대놓고 너 예수 안 믿으면은 살려주고 예수 믿으면 죽인다 그러면은 아이고 안 믿을게요 태만히 이렇게 돌아간다고. 어린애들 어린애들은 엄마 없으면은 죽는 줄 알잖아. 그래 안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딱 붙어 있으면은 그 다음 책임은 하나님이 다 져주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성장의 기준은 감정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상한 감정과 낮은 자존감, 우리 배웠죠? 낮은 자존감이 성장에 큰 장애지만은 그것을 제거했다고 해가지고 저절로 성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 미숙한 생활 태도에서 장성한 성숙한 생활 태도로 변화시키는 것이 영적 성장이에요. 미숙한. 그러면 영적으로 성숙한 자와 미성숙한 자의 특징이 무엇이냐? 오늘은 이제 3장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4절에 나오죠. 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었어. 육신에 속한 자 나오죠.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한 그리스도인과 영적으로 미성숙한 그리스도인,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를 체험하고 많은 은사를 가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래서 은사 받았다고 내가 사람들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준다고 그 사람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에요? 옛날에 제가 전도를 옛날에 보면은, 나도 옛날에 순복음교회에서 구역장도 하고 내가 귀신도 쫓아내고 내가 사람들 병도 많이 고쳐줬어요. 이러는 사람이 교회 안 다니고 있더라니까. 그런 사람이 예수 안 믿고 집에서 그냥 세상 일만 하고 세상적으로 살고 있더라고. 그 사람은 성숙했어요, 안 했어요? 성숙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숙은 뭘로 성숙한다고? 예? 조금 전에 10분 전에 5분 전에 했는데, 성숙은 뭘로 성숙한다고? 말씀으로. 성숙하는 거는 말씀으로 성숙해요. 은사로 성숙하는 게 아니에요. 체험으로, 물론 체험을 하다 보면은, 예수님 만나다 보면은 이제 말씀이 갈급해지고 말씀이 막 좋아지고 이러다 보면 말씀 들어오고 말씀을 듣다 보면 다 깨달음을 주고. 누가 깨달음 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이 깨달음을 주신다고요. 예수를 못 만난 사람들은 아무리 들어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30년 교회 다녀도 내가 교회 오고 싶으면 오고 오기 싫으면 안 오고, 내가 피곤하면 못 오고, 내가 가정일에 무슨 일이 있으면 못 오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을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 말씀이 그리워가지고 교회 집에 못 있어. 교회 가고 싶어가 궁덩이가 덜썩덜썩하고 환장한다니까. 교회 가고 싶어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들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은사를 받고 아무리 큰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공동체의 분열을 일으키면은 이는 성숙한 자입니까? 미성숙한 자입니까? 미성숙한 자예요. 공동체, 교회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은 그것은 미성숙한 자예요. 분열을 일으키는 경우에도 그 사람이 가서 단합을 시키고 하나로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사람만 가면 분열이 일어나. 이건 문제야. 하나님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분열되는 것은 마귀 역사입니다. 깨달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성숙한 자의 기준은 개인이 받은 은사로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는 왜 줍니까? 여러분, 은사 왜 줘요, 하나님이? 예. 아버지 앞에 나오라고도 줍니다. 은사는 공동체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연단은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연단을 주는데,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은사 받았다고 잘난 척하고 은사 받아가 누구는 어떻고 이렇게 지적하고 이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잘 구성해 나가기 위해서 은사를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사 받았다고 잘난 척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성숙한 자는 신령한 자, 영적 원리가 다 통하는 자. 그러니까 미숙숙한 자는 육신에 속한 자, 영적으로 어린아이에 속한 자. 그리고 2절에 보면, 2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예. 2절에 보면 밥을 먹는 자는 성숙한 자예요. 그래서 밥을 먹지 않고 젖을 먹는 자들은 미성숙한 자, 깊은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자는 성숙한 자, 그 다음 밥을 먹으면 소화 능력이 없는 자는 미성숙한 자.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지금 밥을 먹을 수 없으니까 너희들 젖을 먹인다, 이런 건 결국은 밥도 있고 젖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밥을 먹는 자는 성숙한 자, 밥을 못 먹고 젖을 먹는 자는 미성숙한 자, 깊은 진리를 깨닫는 자는 성숙한 자,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소화를 못 시키고 밥을 먹으면 소화를 못 시킨 자는 미성숙한 자. 이해가 되시죠? 3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되리요. 예, 여기서 3절에 보면은 시기와 분쟁을 일으키는데 시기와 분쟁을 초월할 수 있는 자들은 성숙한 자, 시기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미성숙한 자. 교회에서도 시기 분쟁을 계속 교회에는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것을 성숙해가지고 성숙한 자들은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 그럴 수도 있어. 그러나 네가 참아라. 다 참으면 주님이 다 알아서 역사하신다. 이러면서 초월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위로의 말을 해주고 겉면의 말을 해주고, 그때 겉면의 말, 위로의 말은 누가 해준다고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겉면의 말을 해주는 것이에요. 그럼 그 겉면의 말을 받아들이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럼 미성숙한 자는 시기와 분쟁을 일으키고, 또 그 성숙한 자는 말씀을 따라 행하고 미성숙한 자는 사람을 따라 행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보면은 사람을 따라 사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람을 따라 믿음 생활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본적으로 교회에서 인본적인 내용을 내놓고 인본적인 적으로 만약에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것은 미성숙한 자예요. 그러나 신본적으로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성숙한 자. 지금 고린도 교회를 두고 양쪽으로 갈려지는데 성숙한 자와 미성숙한 자를 주님이 계속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니.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쉽게 말하면 미성숙한 자는 당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숙한 자는 당파를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과 성숙한 자든 친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도 당파를 지으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지역 감정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전라도 경상도 따집니까, 안 따집니까? 맞아요. 교회에서는 예수 지역이면 돼요. 예수파면 된다고. 교회에서 무슨 전라도 경상도 따집니까? 그런 사람들은 미성숙한 자라고요. 성숙한 자들은 전라도는 어떠고 경상도 뭐 어떠고 북한 사람이 뭐 어떠고 미국 사람이 뭐 어떠고 어느 사람이 어떻습니까? 충청도면 어떻고. 이건 지역 감정을 따져가면서 하는 사람은 미성숙한 자. 우리 교회는 지역 감정 없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지역이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는 하나가 돼야지. 아멘. 근데 이상하게 보면 전라도 사람들은 전라도를 하면 딱 붙어버리더라고. 그러면서 그래? 아이고 누님이네. 아이고 오빠네. 그런데 그대로 내가 전라도 어디야? 전라도 저 뭐 전주야. 나는 광주야. 광주? 나도 광주인데 어디야? 어머 그러면 언니네. 바로 그 자리에서 언니 동생 해버리더라니까. 예수 안에서 이래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안 그렇습니까? 네. 그게 뭐 상관이야? 전라도 뭐 어떻고 경상도 뭐 어떻고 또 제주도 뭐 어떻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파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하고 예수님을 잘 알아라고 예수님을 더 많이 아는데 그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예.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자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 한번 찾아보세요.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특징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고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예, 여기에 연단을 받지 못하면 장성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연단을 받아야 단단한 음식을 먹고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연단을 받아야 선악을 분별할 줄 안다 그랬습니다. 연단이 없으면 사생아라 그랬잖아요. 사생아는 제대로 된 자예요? 아니면은 사생아는 아무 쓸모없는 자예요? 사생아는 제대로 자기 출생신고도 안 된 자가 사생아예요. 그럼 그 사람은 제대로 된 자가 아니에요. 미성숙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미성숙한 자는 듣는 것이 둔하다 그랬습니다. 말씀에 대해 잘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니까 순종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거는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 이 목사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은 그 말씀 속에서 내가 깨달음이 오고 그 말씀이 내 것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저거는 목사님이 하는 말이야 이렇게 만약에 생각한다면은 여러분 신앙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이렇게 받아들이면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면은 바로 그 말씀을 예수님이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니까 어떻게 순종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니는 짓거려라. 나는 내대로 신앙생활 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50년을 30년을 20년을 10년을 다녀봐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말씀을 전하면 저 말씀이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받아들일 때 내가 믿음이 성장하고 또 영이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시간이 오래되었다고 해서 성숙한 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오래 교회 다녔다 해가지고 성숙한 것이 아니라 단단한 말씀이는 예수를 만나야 단단한 말씀을 받고 예수를 만나야 성숙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기본적인 문제는 말씀의 초보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의 초보가 뭐라고요? 6장 1절에서 2절에 나와 있죠. 말씀의 초보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우리가 한 번 회개하면 돼요?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과 나의 만남에서 한 번 회개해요. 단 한 번이라고 한 번 구원이라고 또 구원받고 또 구원받고 또 구원받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 죽음이 내 죽음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로 해가 단 한 번 그 다음에는 뭐야? 하나님과의 관계 회개는 매일매일 시간 분초분초마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의 초보 그리스도의 초보 바로 죽은 행실을 계속 회개하고 옛날에 회개했는데 또 하고 옛날에 했는 거 또 하고 옛날에 했는 거 또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알았다 내가 다 내 피로 다 너희들 깨끗이 씻어줬느니라. 근데도 또 옛날 거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렇게 하면은 알았다 하다가 알았다니까 그러겠어 안 그러겠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알았다니까 그거 한 방 때리잖아. 엄마 예를 들어서 부모에게 엄마 사랑해 알았어 그때 다 좋아 엄마 사랑해 알았어 엄마 사랑해 알았다니까 엄마 사랑해 알았다 몇 분 해야 되냐 엄마 사랑해 아유 엄마가 기억 다 하고 있어 엄마 사랑해 엄마 나중에는 야 됐다 너 진짜 사랑하냐? 진짜 사랑하면 한 번 하면 되고 두 번 하면 되지 왜 몇 번이나 사랑하냐? 너가 사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그 말 하는 거 아니냐? 이래 해요 안 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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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해봐 못 믿으니까 믿습니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 안 그래요? 믿으면 그냥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하고 주님 행하는 대로 따라하고 주님의 뜻에 맞춰서 살고 주님 앞에 붙어가지고 시키는 대로 할렐루야 아멘 긋고 감사함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말로만 입으로만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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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행동은 다 가짜. 이거는 진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그렇게 한번 자꾸 했는 거 하고 했는 거 이렇게 하지 말고 세례도 한 번 받으면 되지 또 받고 나는 어릴 때 유아 세례 받았으니까 난 또 나이가 들었으니까 또 세례 받을래. 또 받아. 나는 컸으니까 이제 장성했으니까 또 세례 받을래. 또 받아. 난 늙었으니까 또 세례 받을래. 또 받아. 나는 이제 결혼했으니까 또 세례 받을래. 여러분 이러는 거예요? 한 번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옛날 그 죽은 자의 부활 뭐요 맨날 이런 거 하지 말고 이제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런 것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게 뭐예요? 알아야 나아가지.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데 목사님 무슨 말인지 몰라가 어디로 가는 게 안전한 데인지 전 몰라요. 이러겠어 안 이러겠어요? 가르쳐줘야지. 근데 사람들이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했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럼 어디가 완전한 데요? 알아야지. 완전한 데가 뭐예요? 네? 예수님. 크게 도레미파솔. 예수님의 가는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는 길을 따라가는 길. 또 예?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 또 다른 사람도 얘기해 보세요. 우리 오후 예배는 공부하는 거잖아. 서로 대화하고. 응? 내 생각에는 이렇다 싶은 사람.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은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 이게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사는 것이에요? 예수가 사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사는 것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가 이제는 산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누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됐습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됐습니까? 예수님.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예수님. 모든 것 다 예수님이 결정하는 대로 이제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결정하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전에는 결정권자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 아따, 한두 번 공부했나?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전에는 결정권자가 하나님이었어요. 그리고 죄 짓고 선악과 따먹고 났더니 그때부터는 결정권자가 누가? 내가 결정권자가 됐어.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주인이 됐다는 것이에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돼가 그래서 둘이 다 뻘거벗고 다니는데도 벗은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잖아. 그런데 선악과 먹고 났더니 보니까 앞에 하와가 빨가벗고 있어. 어머 부끄러워. 서로 그런 거야. 나도 보니까 빨가벗고 있어. 왜? 벌거벗은 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결정권자가 되어버렸어. 마찬가지로 지금도 예수님이 이제 우리 안에 오면 결정권자는 누가 결정권자예요? 예수님. 그 이제 내가 왕이 돼가지고 내가 주인이 돼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장성한 자들은 예수님이 결정권자가 돼가지고 예수님 앞에 맡기고 예수님이 하라면 하는 대로 가라면 가라는 대로 예수님이 말하라면 말하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런 자가 장성한 자라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지 못하는 자들은 미성숙한 자들이고 예, 단단한 것을 먹지 못하고 젖만 먹는 자들이에요. 젖만 먹는 자들은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의존해야 돼.
그래서 누구를 꼭 어떤 사람 전도해 놔놓으면은 그냥 스스로 발로 걸어오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처음에 별로 없어요. 별로가 아니라 없어. 전화해가지고 야 빨리 준비해라 내가 몇 시까지 갈게 이러고 가가지고 데리고 오고 또 야 어디까지 와라 내가 차 태우러 갈게 이러고 데리고 가고 처음부터 한 번 딱 데리고 갔는데 어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는 다음부터 데리러 오지마 내가 갈게 이런 사람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미성숙해가지고 그냥 젖만 먹는 자들은 매일 먹여줘야 돼. 어린애가 울면서 타나서 저 우유를 타놔놓고 엄마 좀 잠깐 여기 시장 좀 갔다 올 테니까 너 우유 타놨으니까 이거 좀 먹고 있어? 이러고 엄마가 시장을 갔다 왔어. 근데 이 어린애가 배가 고프니까 이걸 들고 꾸덕꾸덕 다 마셔놨어. 엄마가 야 너 이제 다 컸네. 아니에요. 갓난 어린애는요 옆에 내비두고 가도 그대로 배고프다고 울고만 있지 그 갓난 어린애가 이거 우유 내가 먹어야 되네 먹는 어린애가 없다고요. 맞습니까? 키워봐가 알잖아. 갓난 어린애 옆에 우유통 갖다 놔봐야 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먹여줘야 되는 거예요. 젖을 먹는 사람은 먹여줘야 된다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젖을 먹는 어린애에게는 누군가가 먹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 어느 정도 자라고 장성하게 되면은 저절로 어린애가 여러분 처음에 애들에게는 초등학교 가기 전부터 이제 조금 그거 하면은 여기 똥 누는데도 똥통을 갖다 놓고 여기 잉해 응어해 가르쳐 안 가르쳐요. 그리고 조금 더 크면 이빨 찌까찌까 해 찌까찌까 그래 이빨이 안 썩어 찌까찌까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밥은 오른손으로 이렇게 퍼먹으라 가리키잖아. 그런데 예를 들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했는 아들에게 전화해가 야 이빨 닦았냐? 세수했냐? 찌까찌까 했냐? 오늘 밤에 너네 마누라를 갖다가 침대에 눕혀라 옷을 벗겨라 다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도 저절로 한다고. 저절로. 맞아요 틀려요? 결혼해가 부모가 옷 벗겨라 어떻게 해라 다 가르쳐준 부모 한 명도 없어. 저절로 알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릴 때는 계속적으로 가르쳐주면서 이끌어주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11조 해라 감사헌금 해라 이런 일이 생일이 있을 때는 생일 감사헌금을 하고 뭐 할 때는 뭐 하고 옆에서 전도한 사람이 가르쳐야지. 목사가 야 11조 해라 11조 왜 하나는 이렇게 하겠어요? 못하잖아. 마찬가지로 하나 옆에 구역장이나 이런 이제 전도회가 온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조금 성장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저절로 안 가르쳐도 자기가 알아서 해. 알았어. 그래서 성숙한 자와 미성숙한 자의 차이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단한 식물은 독립적 섭취를 하고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보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다 결정하고 하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어린아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도 못한 자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지 못한 자. 어린아이는 예수를 경험하지 못한 자는 거예요.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어린아이.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린아이예요? 아니면은 좀 장성한 자예요? 장성한 자예요? 입으로는 그래도 모르지. 주님 앞에 가봐야 주님만 아셔. 근데 사람들 보기에 야, 저 사람이 천국 갈까? 어떤 사람이 맨날 술 먹고 여기다 쓰러지고 길거리 저기 쓰러지고 이러다가 교회 나와가지고 아휴 하나님 나는 이거 도저히 못 고치겠어요. 주님이 안 고치면 못 고쳐요. 이러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그 다음 보면 또 그러고 야 사람들 보기엔 저 사람은 천국 못 가겠다. 정말 저래가 어떻게 천국 가겠나 하는데 어떤 사람은
교회가 너무너무 일을 잘해. 정말 이 봉사 저 봉사 다 해. 하물며 뭐 이거 지휘까지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야, 저 사람은 천국은 따놓은 당사야. 저 사람 천국 아마 예수님 바로 옆에 가 있을 거야 했는데 천국 가봤더니 누가 와 있고 누가 안 와 있다고요? 술주정뱅이 와 있고 지지 않았어. 예. 술주정뱅이는 천국 가가 있고 지 잘났다고 하는 사람은 천국 없더래요. 우리 보기에 믿음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예. 아무리 이 땅에서 내가 엉뚱한 짓 하고 나쁜 짓 하고 뭐하고 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는 천국 가가 있다니까. 근데 지 잘났다고 하면서 내가 착하게 살았는데, 내가 의롭게 살았는데, 내가 거룩하게 살았는데, 내가 남을 얼마나 도와주고 살았는데, 남에게 얼마나 봉사를 하고 살았는데, 교회에 와서 내가 모든 일을 다 했는데 이러면서 회개가 없는 자. 그럼 그 사람은 회개할 게 없겠어요? 예? 아무리 거룩하게 살고 착하게 살아도 회개할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린 죄투성이들이라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에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영원한 죄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죄인입니다. 나는 밭입니다. 밭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죽은 흙입니다. 죽은 흙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주님이 안 해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붙어가지고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함께 해줘가지고요. 천국 예수님 옆에 가 있다니까. 예수님이 신랑, 우리는 신부 이래 돼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거는 여기 또 말씀이 아닌데 갑자기 또 생각나네.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 받고 올라올 때 세례 받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죠.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무슨 성령이 임했습니까? 비둘기 성령. 비둘기는 뭘 상징한 거예요? 비둘기. 평화. 또 소식. 또 사랑. 누가 사랑했어요? 또 잘하네. 예. 비둘기는 아가씨 보면은 그 술람미 여인의 눈을 비둘기 같은 눈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신부를 보는 눈이 비둘기 눈이에요. 그래서 비둘기는 신부를 상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랑을, 신랑 신부를 말하는 것이에요. 사랑, 말 잘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잘못한다고 막 칼로 내리치고, 잘못한다고 너 지옥이야, 저주를 퍼붓고 이렇게 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왔을 때 죄인들, 세리들, 창녀들 이런 자들을 찾아가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의 눈으로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을 사랑의 눈빛으로, 따스한 눈빛으로 그 사람의 심령들을 쳐다보고 그들을 예수님 앞에 끌어오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바리새인들에게 욕을 먹고 별의별 비방을 다 받아도 그것을 다 받아들인 거예요. 만약의 경우 예수님이 비둘기 성령을 받지 않았다고 불같은 성령을 받았으면 불로 다 찢어버렸을 거예요. 그래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신부를 대하듯이 해주겠다는 그 예수님의 예표예요.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으로 2000년 전에는 오셨다고요. 그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죄 많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몸지키고 돌아가신 이유는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신부를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의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고 우리를 용서해 준 것이에요. 그래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왔다고요. 그래서 신부, 내가 너희를 신부로 대접하겠다. 그 마음으로 비둘기 성령이 온 것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런 자들은, 예수님의 그 비둘기 같은 성령, 그 성령을 받은 자들은 자연적으로 믿음이 성장한 자예요. 장성한 자입니다. 분량이 아주 대단한, 믿음의 분량이 큰 자들입니다. 그런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다음 주일날 해야 되겠네. 시간이 많이 가서. 더 하면은 30분 더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은 눈이 말똥말똥한데 조금 더 하면은 다 그게 있어. 그래서 어느 정도 좋다 이럴 때 그만둬야 돼. 밥도 더 먹고 싶다 이럴 때 그만둬야 돼. 더 먹으면 그다음 위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우리가 보면은 고린도 이제 종합적으로 조금 말씀을 했는 것을 한번 이게 뭐라 그럴까? 예? 썸머리 복습 정리. 오케이. 정리하는데 이게 머리가 이게 어떤 데는 빨리빨리 머리가 안 돌아간다니까. 하나님 말씀할 때만 줄줄줄줄 머리에서 나오지 잘 안 돌아가요. 그래서 정리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만난 그리스도인들은 성장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반드시 성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말씀으로. 내 감정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겨. 믿음이 생겨야 우리의 신앙이 성숙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거는 구원의 관계가 있다 없다? 성장하는 것은 구원의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서임을 받느냐, 서임을 받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갑자기 막 성장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구원을 받았더라도 점진적으로 성장한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성장할 때 환난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또 슬픔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절망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하면서 결국은 나중에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은 성장해가 있다 없다? 성장해가 있어요. 그런 환난 속에서, 연단 속에서 우리는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물에서 연꽃이 피어나잖아요. 연꽃이 아름다운 꽃이야. 더럽고 흙탕물 속에서 그 아름다운 꽃이 피어났을 때 얼마나 이게 좋은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빨리 자기네들 상징으로 그 연꽃을 갖고 가버렸잖아. 그리고 성장은, 그 영적 성장을 해야 되는데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어린아이 신앙이 있고 미성숙한 신앙이 있고 성숙한 신앙이 있다. 그래서 잘하면 잘할수록 자꾸 성숙해지는데 처음 미성숙한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 젖을 먹어야 된다. 밥을 못 먹는다. 그래서 젖을 먹을 때는 항상 무언가 의지를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성숙한 자는 이제는 어떤 자라고요? 성숙한 자는 신령한 말씀을 받아들이고, 미성숙한 자는 신령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어가 깨닫지도 못하고 또 받아들이지도 않으니까 순종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성숙한 자는 시기와 분쟁을 초월하지만 미성숙한 자는 시기와 분쟁을 초월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시기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다. 교회 안에서 시기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어떻게? 미성숙한 자다. 성숙한 자는 말씀을 따라 살지만
미성숙한 자는 인간을 따라 산다. 인본적으로 자꾸 뭔가가 교회에도 인본적으로 내놓고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하는 사람들은 미성숙한 자. 그러나 신본적으로 주님이 하시면 하신 대로 합시다. 주님 말씀대로 합시다. 이거는 성숙한 자들. 그래서 내가 성숙하냐 미성숙하냐 여러분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알면 되고,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잘 깨닫지도 못하고 또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자든 미성숙한 자. 그 말씀을 다 깨달음이 오고 듣고 이해가 되고 이런 자든 성숙한 자. 지금까지 성숙한 자와 미성숙한 자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은 미성숙한 자에 대해 성숙과 미성숙 더 하겠습니다. 아직 덜 했어요. 더 하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어디까지 들어가야 성숙한 자가 된다고? 이제는 말씀의 척오를 버리고 완전한 데까지 가야 된다. 완전한 데는 어디라 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이때까지 이래 가면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결정권자, 예수님의 맞죠? 내가 결정권자가 아니고 예수님이 결정권자.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 이제 내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자. 이런 자들이 성숙한 자냐 미성숙한 자냐 갈라지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